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전에는 참 형편들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니는 것조차도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선생님들 중에는 학생들의 그 어려운 형편을 아시고 남몰래 장학금이나 또 용돈을 주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제자들이 훗날 사회에서 성공하게 되고 또 지도자가 되어 그 선생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때로는 듣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바울 역시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 복음을 지키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디모데에게 당부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고백과 이 권면을 통해 받은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예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12절 말씀 다시 보세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그는 과거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지만 주님은 오히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그 이후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을 받은 바울은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그 은혜를 주신 분께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를 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삼부 찬양대가 악보를 보지 않고 외워서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참 어려웠겠다,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마지막에 감사로 드립니다 이 포즈를 취했어요. 아마 삼부 예배
안 들으신 분들은, 못 들으신 분은 잘 모르셨을 텐데, 이 마지막 가사가 아마 감사로 드립니다 뭐 그거였나요? 아마 그럴 거예요. 요 포즈 하나 하려고 외워서 찬양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감사는 올려드리는 거예요. 따라해 보십시오. 감사는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요. 감사는 올려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우리가 지난주에 맥주 감사 주일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드리기 위해 나갔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것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었어요. 각자의 형편대로, 각자의 힘 닿는 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써서 드리는 것이 바로 감사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 자신을 산 제물로 매일매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장 큰 죄인이라고 고백해요. 15절 말씀,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복음을 알기 전에는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복음을 깨닫고 난 후에는 자신의 지난 날을 깊이 반성하며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온 힘을 다해 전했습니다.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진정한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인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언제나 깊이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주님이 자비를 베푸신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으신 본보기로 삼기 위해서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본보기라는 거예요.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한 간증의 기회로 받아들였습니다. 나 같은 괴수도,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래 참으셔서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그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을 나를 통해 본보기를 삼으셨다. 바로 그 고백이에요. 실제로 그의 삶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죠. 우리도 받은 은혜를 간직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나누는 간증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간증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후에는, 구원을 받은 후에는 나는 이제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간증인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는 그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의 간증을 바탕으로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합니다. 18절 말씀,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아멘.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단지 위로만 될 뿐 아니라 싸움을 위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는 그 은혜를 누리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복음을 위협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반드시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고 말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믿음과 선한 양심. 그래요. 믿음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끝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아멘. 믿음과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이 없으면 신앙은 쉽게 무너지고 믿음은 파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과 양심의 편에 서서 싸우지 않으면 신앙은 외형만 남고 어떻게 해요? 중심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은 죄와 타협하지 않고 복음을 지키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기 위해 믿음과 이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을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양심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 때 내가 행동하는 그것이 바로 양심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두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바울은 그 은혜를 기억했고 감사했고 복음을 지키기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자고 디모데를 격려합니다. 우리도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과 선한 양심을 지켜 복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가지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끝까지 싸움을 싸워 이겨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간직하며 은혜로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우리 수원아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우리 청년들 하나님 수련회가 있습니다. 1청년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그 생각을 지켜주시고 진로를 결정하는 그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경학교 수련회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부서마다 우리 또 선생님들마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늘 덧입혀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특별히 우리 일터마다 사업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또한 부어 주시옵소서. 멀리 해외에 또 군대에 또 지방에 나가 있는 자녀들 있사오니 어디에 있든지 오직 예수 그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는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지치지 않도록 특별히 우리 일꾼들 기억하여 주시어서 받은 사명 소명대로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선화산의 모든 아버지 권속들과 일꾼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것처럼 지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 그곳 가운데 잘 감당할 때에 많은 열매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마음 가운데 언제나 기쁨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